지난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절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무려 지금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세대,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출애굽 세대가 했던 그 실패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사람들을 조직하고 사람을 세우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그 일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서 역시 이 공동체는 사람을 잘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다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일어나는 그 송사에 대하여서 그냥 이집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됐거든요. 자기네들은 서로 간에 일을 심판하거나 재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을 모세에게 찾아와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왔고 모세는 이미 지쳤고 이 광경을 보았던 이드로가 장인이죠.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라고요.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세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모세가 했던 업무를 나눠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 또 지식이 있던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너희의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모세가 누구라고 누구를 지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조건 3가지를 줄 테니
너희 지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들을 너희의 수령으로 삼고 조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세웁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천부장은 1000명 정도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조장은 그보다 더 작은 단위겠죠. 그들이 일 처리해야 하는 이 경중은, 조장은 가장 쉬운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한 일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근데 1000부장까지 그 일을 못 처리했을 때는 반드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한데,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공동체의 조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조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이러한 조직을 세운 거는요, 지금 이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아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1980년대죠. 그분이 이제 행정직 그런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으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와요, 교회 행정이 동사무소 행정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1980년대. 그래서 세례 증서를 하나 띄려 그러면 맨날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은 결국에는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잘 굴러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시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전공이 행정이니까 교회 한번 조직과 행정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교회는 그냥 은혜로 굴러가는 것인데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하나 떼려 그러면은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자꾸 마련하냐. 은혜로 하지 그냥. 근데 공동체가 커지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은혜로 하면 된다. 은혜로 하면 돼. 물론 은혜로 하면 되죠. 은혜로 하면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과 그를 뒷받침한 조직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이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교회의 행정과 조직 구조를 싹 다 바꿔가지고, 그것이 물론 정착되는 데는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죠. 그래서 나름 목표가 동사무소였어요. 동사무소보다 조금 나은 교회 행정, 교회 조직.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때 만들어진 행정과 조직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과거에 이제 교회학교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청년부도 그렇게 해보고, 효과도 보고, 나름대로 또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됐죠.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또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나눠주면서 자신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모세가 가졌던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게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가 사람들 간의 이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먼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 제가 과거에 그 성품학교라고 있어요. 성품학교.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 요즘 유치원에서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잠실에 그 본 유치원 가가지고 다 여자 선생님인데 저만 뒤에 혼자 앉아가지고 남자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잠실에서 2박 3일 동안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성품 학교에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이 경청이라는 것은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공정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정함. 이것이 타국인이라 해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입니다. 이게 지금 무려 한 4,000년 이전에 지금 쓰여진 것인데, 이 타국인이라도 차별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수준 높은 의식을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것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또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조장부터 천부장까지 세워놨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권위의식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또 이 재판장의 위치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공정함을 16절에서 언급한 것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 선에서 이게 잘 이 판단이 안 될 때는 이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면 모세는 중간 지도자들하고 늘 소통이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이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공유할 건 공유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래서 목회자와 여러 중직자들 간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자, 근데 모세가 설교에서 왜 이 부분을 언급했을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이 중요하다. 모세라는 지도자도 중요하고 모세의 일을 나눠서 처리했던 중간급 지도자들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지는 원칙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를 원했잖아요. 즉 모세가 가진 마음을 그들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자 개인, 모세 개인이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한 개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함에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모든 지도자들은 마음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이 다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개인의 그 교회도 아니고 또 성도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거에 누구죠? 갑자기 삼성 회장님이 누구였죠? 누구죠? 이병 그다음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그 회사의 원칙 비전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죠. 네. 변화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삼성이 그때부터 초인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 회사를 이루자고 했을 때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된 것처럼, 그러나 그 한 개인의 그 인간의 마음만 먹고 그렇게 방향을 가도 그렇게 되는데, 성취가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 개인의 뜻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간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차별이 없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 이건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세는 이런 원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이 원칙은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한다고 할 때, 그런 공동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귀천에 있어서 차별이 있거나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모이는 곳이 다 개인의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부유한 성도가 이런 큰 공간을 좀 내놓아서 거기서 모였을 텐데, 어떤 교회에 대부분 그때 당시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 좀 그 신분이 낮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물론 귀족이나 그 왕족, 황제 쪽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꼭 상석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죠.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 막 크게 내고 막. 그럼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귀천에 있어서 차별이 있거나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헌신과 애를 썼는데, 참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고 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공정한, 귀천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1900년대 초반에 아시잖아요.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서울에는 양반교회가 있었고 그 외에 사람들이 나오는 이렇게 신분으로 구별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집에 사는 그 노예가 아니죠.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조덕삼 장로님이죠.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은 후에 장로님이 되고, 그래도 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너는 쫓겨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섬기고, 한국교회는 이런 좋은 훌륭한 말씀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앞둔 공동체를 일컬어서 광야교회라고 성경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는 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곁에 두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인드를 공유하고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들, 즉 지도자들, 중직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1절에요.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1절인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은 먹고 먹히는 관계죠. 근데 함께 산대요. 그리고 또 어린 염소 함께 눕는데요.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 양은 누워서 잘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누워서 자다가 잡혀 먹어요. 금방 잡혀 먹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저기 그 동물의 왕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물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물려도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이런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라고 원했던 공동체였고 또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역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곳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를 힘써요. 제가 나중에 원래는요, 3월 첫 주에 그 설교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 교회 본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묵혀 있는 설교가 있어요. 이제 언제 꺼낼지는 몰라요. 묵은지가 될 때 꺼낼지 언제 꺼낼지 모르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영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권자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취했던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이집트로 초대하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야곱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겁니다. 나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내가 가장 많이 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권자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도 결국에는 그 영권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사람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섬겼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강단에서부터 이제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교회의 중직으로 또 여러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목사와 마인드가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지금 설교거든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예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라는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해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은 동일하지만 적용은 그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세대에 새로운 적용을 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방향이 되겠고 교회가 가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중직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각 위원 또 앞으로 이제 셀장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공유가. 그것이 이제 세론이나 각 위원이나 각 자치회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1장이 다음 주에 마치거든요. 근데 1장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큰 강조를 할 텐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공동체,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공동체,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